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3번씩은 언제냐면 유월절, 즉 무교절 때.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방해하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77절, 이 77절은 이제 보리를 땅에다 갈고 보리가 자라났어요. 그리고 이제 보리가 막 익어갈 때 첫 낫을 대면서,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수확물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추수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추수를 다 끝내가지고 저장하면서, 그리고 광야 시절 텐트를 치며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보여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씀하는 장소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소에 오라, 그런 말이에요. 성소로 올라오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어디에 두시든지, 저기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두시든지, 저기 백두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두시기로 작정한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뵈러 올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후예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소로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뵈러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느꼈어요. 이 엘가나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느낀 대로 이 엘가나의 가정은 당시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의 가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대답들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몇 명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평범하고 일반적인 보통의 가정은 아내가 당연히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엘가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백성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았던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그 당시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증거로 간주되었어요. 반면 자식을 출산할 수 없음,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징계, 저주의 결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후사를 잇기 위한 중혼의 관습이 있었어요. 후사를 잇기 위해서 아내를 한 명 더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딸만 셋이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후손이 끊기니까 아들을 하나 더 두려고 아내를 한 명 더 둔다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가정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떳떳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인 엘가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는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가정도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의 가정처럼 매년 때가 되면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뵈러 성소로 올라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재물을 드립니다. 엘가나는 첫째 부인인 한나만 데리고 가지 않아요. 둘째 부인인 분인나와 그가 낳은 자식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요. 엘가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몫을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첫째 부인 한나의 몫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의 몫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 준비해요. 근데 각자의 몫이 조금씩 달라요. 엘가나는 애를 못 낳는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어요. 두 사람 몫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비록 자식을 낳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나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분인나가 낳은 10아들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갑절을 그렇게 준비해 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엘가나를 한번 잘 봤어요.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미리 재물을 준비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성껏 준비하는 그 엘가나를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을 딱 준비해요. 자기 것을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한나 것을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분인나와 그 자식들 것까지 딱 준비를 해줘요. 아주 정성껏 준비하는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엘가나의 가정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엘가나의 가정 식구들은 뭔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예물을 정성껏 준비할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엘가나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자기가 맞이한 아내가. 레위인들은 성수의 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혼한 아내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되지 않겠어요? 태의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께 저주거리가 된 결혼,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엘가나 저 아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뭐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그런데 그래도 엘가나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서 자신의 몫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려요. 엘가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아내를 한 명 더 갖게 된 것이 감사했는지도 몰라요. 그 아내를 통해 자식들을 얻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이 못 낳는 한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엘가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한나는 어떨까요? 한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쯤이면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아이가 잘 생긴다더라. 그래서 한약을 데려 먹어요. 어디 이 병원에 가면은 그 아이가 생긴다는 용한 의사가 있다더라.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결혼도 하지 말 것을. 하나님, 어찌 저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으로 만들어 버렸나요? 원망이 절로 나옵니다. 말로는 날 누구보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남편이 둘째 부인을 데려왔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둘째 부인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보다 내가 소중하다면 그 아이들 못 낳아도 나랑 저 푸른 초원 위에 초가집 짓고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자 그 아이들을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둘째 부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나를 구박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내어서 별 유세를 다 떨어요. 나를 무시해요. 나를 화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아요. 내가 슬퍼서 우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어요. 기쁘고 평안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뭐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그것도 갑절로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갑절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쩌면 애를 낳지는 못하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전히 날 귀하게 여기며, 그래도 남편이 나를 쫓아내지 않고 나를 구박하지 않고 여전히 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는 것이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늘 두 사람의 몫으로 재물을 준비해주는 그 남편이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니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어때요? 둘째 부인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첩이에요. 첩.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뭐요? 씨바지예요. 씨바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첫째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첫째 부인에게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둘째 부인이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첩이라는 씨바지라는 자격지심으로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첫째 부인을 심히 격분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마음은 괴로워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레윈이 아닐지라도 비록 명망 있는 가문이 아닐지라도 나도 첫째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뭐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그런데 분인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어쩌면 그나마 낳은 자식들로 큰 위안을 삼을 수 있으니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 이 가문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이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이 첫째 부인을 더 사랑하면서도 나와 내 자식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해 주는 것이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분인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니까
성경에 읽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내 삶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며 가게 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들은 재물과 함께 각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드렸다,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한나는 갑절의 감사의 제물과 함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신의 삶, 가슴 벅차게 기뻐하며 행복했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것만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한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런 삶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삶도 하나님께 드려요. 눈물 흘리며 슬퍼했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원통함으로 통곡했던 삶, 나를 격분시켰던 삶, 그런 삶도 드려요. 하나님, 이 갑절의 감사의 제물에 나의 기쁨도 나의 행복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갑절의 감사의 제물에 또한 나의 슬픔의 눈물도, 나의 괴로움도, 나의 분노도, 나의 원통함도, 나의 서원도 담아 드립니다. 한나는 감사의 제물과 함께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어요. 분인나도 마찬가지예요. 분인나는 늘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인나도 서러웠어요. 그 서러움을 드려요. 자격지심으로 인한 열등감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나를 괴롭혔던 그 자신의 양심의 가책도, 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두 아내의 남편인 엘가나도,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제물과 함께 자신들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별 고민 없이 즐겁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슬픔, 이들의 괴로움, 분노, 원통함, 서원, 서러움, 열등감, 이러한 삶을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각자가 서로 지금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 원인일 수 있어요. 한나의 그 원통함, 한나의 그 안타까움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분인나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분인나가 낳은 아들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분인나의 그것은 저 한나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슬픔은 저 사람의 행동 때문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의 서러움은 이 사람의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같은 날 같은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각자의 삶을 드린단 말이에요.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경제계에서 이슈가 있어요. 큰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최저임금 10,000원이에요. 최저임금 10,000원,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빨리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속으로만. 지금 받는 월급이 박봉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 회사원들, 직원들, 이런 입장을 대환영할 거예요. 어서 빨리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그런 찬성을 할 거예요. 그러나 경영자들, 중소기업의 사장님들,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무슨 말이냐,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하면 우리는 망해요, 망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각자의 삶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삶을 받으셔야 할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까요?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집신 장사는 오늘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산 장사는 오늘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집신 장사? 아니면 우산 장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삶을 받으셔야 할까요? 누구의 삶에서 풍성하게 할 것은 풍성하게 하고 제거되고 없어져야 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삶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면 이 사람은 힘들어요. 이 사람의 삶에서 그것을 제거해주면 이 사람은 힘들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감사의 예물과 함께 각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입장으로 하나님께 각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정반대이지만 그 사람들 모두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자, 시간당 10,000원으로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 하나님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분인나와 한나가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하나님 입장에서 막 이래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야, 황룡 목사야,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참 기특하구나. 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는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각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다 드리십시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아픔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분노도 상한 마음도 다 드리십시오. 그걸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고민스러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하나님 이 삶을 내가 드리면 하나님 고민 많으실 거야, 이것은 감추자, 그러지 마요. 하나님 다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삶을 받으시고 제사장을 통해 응답을 주세요. 분인나로 인한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과 함께 한나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의 삶까지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한나가 어떻게 해요? 얼굴이 쫙 펴졌어요. 얼굴에 수신 근심의 주름살이 다 떠나가고 활짝 펴졌어요. 이후에 한나는 밥도 잘 먹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태의 복을 주세요. 출산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위대한 시대의 인물인 사무엘을 낳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슬픔, 괴로움, 원통함, 분노를 흔적 없이 제거해 주시고 대신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풍성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분인나가 드린 분인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1장 이후에 성경을 눈 씻고 한번 읽어보세요. 분인나와 분인나가 낳은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받으셔서 한나처럼 축복해 주셨는지 어떻는지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후 분인나와 그가 낳은 아들들의 삶이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그들도 받으셔서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근데 사라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요?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요. 물론 하갈은 사라의 몸종인데 사라가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라고, 나는 못 낳으니까 네가 대신 낳으라고 아브라함의 아내로 맞도록 그렇게 들어밀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한 15살, 17살 차이 납니다. 사라가 낳은 그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굴어요. 이를 지켜보는 사라가 너무 괴로운 거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좀 반대지만,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을 집에서 영원히 쫓아내라고 그래요. 여보, 저 하갈 비록 내 몸종이지만 당신 아들 낳으라고 내가 아내로 들어 밀었지만 나 저 여자하고 못 살아요. 저 여자 쫓아내서요. 그리고 저 여자가 낳은 이스마엘도 다 쫓아내버렸어요. 아마 사라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하갈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기도했을 거예요. 모두 같은 사건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들 각자의 삶을 받으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근심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내래요. 영원히 쫓아내버리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 일찍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싸서 이스마엘 등에 지워 매고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은 받으실까요?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스마엘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기꺼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도 받으십니다. 둘 다 받으세요. 여러분, 중소기업의 사장님의 삶도 그 사장님 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그의 삶도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삶만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도, 나의 괴로움도, 나의 아픔과 슬픔도, 나의 원통함과 분노도, 안타까움도, 그 드리는 나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예물과 함께 여러분의 지난 삶도 전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예배의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난 나의 삶,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물과 함께 그 제물에 지난 나의 삶도 담아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슬픔과 나의 안타까움과 나의 상한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희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무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